2006년에 개봉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상상에 맡기겠고요. 이 영화는 패션 산업이라는 화려한 세계를 바탕으로 성공, 권력, 정체성의 문제를 날카롭게 다룬 작품입니다. 겉으로는 직장 성장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설정한 기준에 휘둘려서 본연의 나로 살지 못하는 현대인의 비본래적 삶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연은 미란다와 앤드리아입니다. 미란다와 앤드리아. 기자를 꿈꾸는 평범한 청년 앤드리아는 세계 최고의 패션 잡지 런웨이의 편집장 미란다의 비서로 취직을 합니다. 처음엔 잠깐 거쳐가는 직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패션 감각, 말투, 생활 방식이 바뀌고 어느새 미란다의 기준과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리아는 성공에 가까울수록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깊은 인상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앤드리아는 패션계의 화려함과 허영을 비웃습니다. 자기는 그냥 수수한 옷차림이고 그 패션계의 거장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들, 장식 하나하나, 모양 하나하나, 색감 하나하나 그런 걸 가지고 비슷해 보이는 걸 가지고 완전히 다르다 그러고 어떤 게 더 낫다 그러고 이런 걸 보면서 비웃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면서 자신은 그저 싸구려 청색 스웨터를 입은 것을 아주 당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편집장 미란다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일침을 놓습니다. 네가 입은 그 색깔은 수년된 패션 거물들이 결정한 지혜와 자본의 산물이고 너는 그 시스템이 던져준 찌꺼기를 주워 입고는 마치 시스템 밖에 있는 척 자만하고 있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죠. 이 장면은 현대판 세상의 지혜가 우리를 포섭하는 방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프라다를 입으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프라다 입고 오신 분 있으십니까? 가방이라든지 프라다. 제가 어떤 특정 명품 옷을 입은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가 가장 아끼는 샤넬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이 샤넬 넥타이는 제가 서울 도봉구에서 도봉구 방학동에서 당근으로 3만 원을 주고 한 7, 8년 전에 산 넥타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 사진으로 봤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3만 원인데 야 이거 넥타이 괜찮다 해가지고 가서 샀는데 이게 샤넬 넥타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특정 브랜드를 제가 깎아내리거나 죄악시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우리는 자신만의 프라다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품 가방일 수도 있고 화려한 학력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에서 쟁취한 직급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출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프라다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 하고 그 프라다가 주는 힘으로 타인을 압도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고린도, 즉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세련되고 부유했던 프라다 도시를 향해 폭탄과 같은 선언을 던집니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지혜의 옷을 벗으라.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가장 추하고 미련한 십자가로 옷을 입으라.
바울은 왜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바울의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격돌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치면 가장 화려한 프라다를 걸친 신흥 부자들과 지식인들의 메카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마치 한 편의 영화나 소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현장감 있게 들립니다. 고린도의 토론 장소인 아고라는 매우 뜨거운 지혜의 전쟁터였습니다. 자칭 지혜롭다는 철학자들이 저마다 세련된 수사학을 뽐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논리적인지, 누가 더 화려하게 웅변하는지를 따라서 그들의 팬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와서 교회를 열띤 토론회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누가 더 잘난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지를 겨루는 지적 자부심의 경연장으로 변했습니다. 야, 나는 적통인 바울파야. 나는 유려하게 말을 뽐내는 아볼로파야. 에이, 그래도 베드로가 최고지. 교회는 이렇게 누가 더 잘난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지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분열의 장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때 바울은 18절에서 십자가의 돌을 꺼내듭니다. 여기서 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당시 어디에서나 흔하게 사용하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면 말씀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로 의사소통을 하고 말로 사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의 지혜자들은 이 이성적 로고스, 이성적 말로 우주의 원리와 진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증명되고 또 그로 인해 추종자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용한 로고스는 우주의 합리적 원리도 논리적 설명체계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로고스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역설적 지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로고스는 세상의 원리를 이성적,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로고스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맞서지 않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강한 힘, 강한 능력의 상징이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는 무능의 극치일 뿐입니다. 또한 헬라인에게 있어서 신은 변하지 않고 고통받지 않아야 하며 철저히 이성적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메시아는 어리석은 바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당시 지배적이었던 세계관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이 미련하다고 던져버린 그 십자가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정교한 지혜이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머무는 곳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로고스는 인간이 그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지혜의 성벽에 대한 파산 선고였습니다. 즉 인간의 로고스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프라다와 같은 세상의 화려한 언어로 자신들을 증명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시도를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입은 화려한 지혜의 옷은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서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본서를 기록한 것은 교회의 실제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특정 지도자를 내세워 분파 싸움을 하고 있었던 원인이 누가 더 지혜로운가,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는 십자가를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가진 지혜, 능력, 문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폭로하고 그 모든 자랑을 그치게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식이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열광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듣기에 가장 터무니없는 십자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이 쌓아 올린 지혜의 탑을 무너뜨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26절 이하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과거 비천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의 의미를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찾도록 촉구합니다. 나는 이런 것도 없고 나는 저런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안에서 나는 가장 보배로운 존재임을 알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방법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역시 역설적인 이들로 채우셨습니다.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그들 대부분은 로마 사회의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소수는 있었겠죠. 대부분은 노예였고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주인과 부자와 엘리트와 강한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약한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9절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서 약하고 약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사회적 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는 이 일을 맡기지 않으면 정말 사고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이 목사라는 이 틀에 가두어서 저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사회적 가치인 프라다를 입고서는 그것으로 내가 뭔가 달라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출신이나 학력이나 자동차 배기량이나 사회적 신분을 기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우리 존재는 프라다와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기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규정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창조된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저마다의 프라다를 자랑하며 편을 가르거나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오직 은혜로 부름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일 때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부여한 모든 완장을 다 떼어내고 오십시오. 세상에서 그 어떤 우월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오직 은혜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떤 특정 명품 브랜드를 악마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일 뿐입니다. 프라다는 단순히 명품 브랜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가치체계 전체를 압축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가치 있고 세련되게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들, 곧 출신 배경과 학력, 권력, 아파트 평수와 같은 사회적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프라다들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프라다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뭔가 위축되고 패배자인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프라다는 폭력으로 다가가지 않고 우리 주변 곳곳에 우리를 힐끗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가져봐, 쟁취해봐. 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질 거야. 그봐, 그렇지. 하지만 프라다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약속이자 욕망입니다. 프라다를 입는다는 것은 나로 살기보다 세상이 요구하는 사회적 나로 살아도 괜찮다는 나 자신과의 서글픈 타협입니다. 바울이 바라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프라다가 바로 이러한 원리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지혜였고 세상의 힘이었고 가졌다고 인정받는 것들이었습니다. 프라다는 그것이 나를 지탱하고 증명한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짓된 옷을 벗고 십자가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프라다를 벗어버려도 너의 존재는 무너지지 않아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이 애지중지하던 프라다를 벗고 십자가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입었던 모든 프라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몸에 걸치고 그 몸에 새겨진 모든 프라다는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을 증명했던 그 모든 프라다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를 증명해내고 자기를 빛나게 했던 그 모든 유대 사회의 프라다를 벗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은 유대 사회가 만들어낸 허영일 뿐이고 참다운 나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사회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과거의 바울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창조된 새 사람 바울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느 지방에 귀촌을 한 부부가 등록을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평범해 보이는 부부는 성실하게 예배를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기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았고, 주일 예배 후 예배당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 쓰레기통을 비우고 구석구석 정리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매주 예배가 끝나면 늘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이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큰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당회가 모여 의논하던 중 이 일을 하려면 기술 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가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 들은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분은 서울의 유명 국립대에서 30년 넘게 공학을 가르친 교수였고 대형 국책 프로젝트와 해외 연구에도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고향으로 내려온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로님들이 교수님,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 하고 묻자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퇴했으니 더 이상 교수가 아닙니다. 저는 교수의 옷을 벗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과거 제 직함보다는 제 손이 더 쓸만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도 부부는 한결같았습니다. 여전히 예배 후 가장 늦게까지 남아 청소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프라다를 벗고 십자가를 옷 입은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는 오늘 우리네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 경영 논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의 원리는 무시되고 세상의 지혜들이 더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미련한 십자가는 감추고 예수 믿고 잘 풀렸다는 성공담을 자랑합니다. 세속적인 성공담이 마치 아름다운 신앙의 성공인 것처럼 미화될 때 복음은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루터는 인간의 영웅적인 면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가려진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영웅이 되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해설서를 쓴 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선포는 주변 사회의 지혜로운 말에 의존하여 십자가의 말씀을 듣기 좋은 메시지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그 메시지의 터무니없음을 가장 적나라한 형태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우리의 입술에 꾸미지 않는 십자가의 로고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신분이 아닌 오직 십자가로 자신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자기를 증명하는 모든 프라다를 벗고 오직 십자가로 옷 입읍시다. 우리가 십자가로 옷 입을 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로고스를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태신자들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허물고 새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